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하 7장의 강론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의 주제는요, 제가 표기하여 드린 바와 같이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의 주제는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입니다. 간통 말씀으로는 역대상 17장 1절로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동시에 참조하여 보시면 더욱더 그 상관관계를 이루고 또한 간통되는 말씀의 그 주제를 파악하시기에 용이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적어놨고요. 지도를 한번 보시고 7장 1절로부터 17절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 다 같이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1절로부터 3절의 말씀 가운데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고 할 때에 살게 하다는 히브리어로 야샤브라고 합니다. 야샤브는 앉다, 머무르다, 거주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절에 선지자는 나비이지요 대언자 혹은 선지자 그 의미 자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단은 선지자 나단은 나탄이라는 히브리 명이 본래 명칭이고요. 그 의미는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향목은 에레즈라고 하여서 삼나무 혹은 백향목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궤는 아론이라고 하지요. 상자 혹은 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로힘 아론. 모세의 형은 아하론이 본 명칭이 맞습니다. 아론은 해설에서 조금 오역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 부분의 증거가 바로 궤가 히브리어로 아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보다 3살 많은 형은 아하론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휘장은 에리야라고 합니다. 이것은 야라라는 히브리어에서 유래했고요. 에리야라고 하는 게 휘장인데 이 에리야의 근간이 되는 히브리어가 바로 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래어다라는 것이요. 그 의미 자체는 휘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나눠보게 될 사무엘하 7장은요. 다윗 왕국 가운데에 어떤 시기를 주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기록하고 있는지 그 시기를 사건과 또한 사건과 인물들을 통하여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3절까지의 말씀만 읽더라도 그 역사적 배경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나옵니까? 그건 충분히 나오지요. 백향목 궁에 다윗이 살 때, 즉 두로의 왕이었던 히람 왕이 목수들을 보내서 다윗 궁을 지은 이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날 나눠봤던 것과 같이 사무엘하 5장 가운데에 특히나 11절의 말씀에서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 다윗 궁을 두로의 왕이었던 히람이 외교 사절들을 보내듯이 목수들을 보내서 다윗 궁을 지은 이후에 우리가 참고 자료도 여러분 보여드렸지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직접 찍은 겁니다.
네, 그 사건 이후에 다윗 궁을 백향목으로 지은 이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전히 하나님의 괴는 그 가운데에 휘장, 그렇죠? 우리가 위에서 나눠봤던 것과 같이 에리야라는 히브리어로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휘장은 즉 성막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윗 왕국이 전성기를 맞이하였던 때였거나 혹은 전성기를 누리고 난 이후에 그 말기였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본문 말씀에서도 보고 있는 것과 같이 1절로부터 말씀을 다 같이 보시면서 보자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찔렀다. 블레셋 족속들뿐만이 아니라 기타 이반 족속들, 그죠? 에서의 후손도 포함하고 있는 그 모든 이방 족속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찌름을 더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궁에 평안히 살게, 어떤 장수나 어떤 전투를 지휘하는 왕으로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궁에서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평안함을 백향목 궁에서 다윗 궁에서 누릴 때에 있었던 사건이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짐짓 파악할 수, 시대적 배경을 어느 때쯤이었는가를 충분히 유추하여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블레셋 족속뿐만이 아니라 기타 이방 족속들과의 전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삼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날마다 승승장구하는 삶을 더욱더 더하여서 더욱더 나아가서 이제는 더 이상 싸울 국가가 없을 정도로 이방 족속 가운데에 근접해 있는 족속들 가운데에서는 감히 이 다윗을 주권자로 삼으신 이스라엘에 대적해서 전쟁을 펼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삶의 윤택함을 누리게 하셨던 때였다. 그래서 전성기 혹은 다윗 왕 말기 때에 대한 기록을 7장에서 우리는 나눠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순서대로 기록된 것만은 아니에요. 갑자기 5장까지를 기록하고 있다가 갑자기 몇 장이 나오고 10몇 장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가 갑자기 6장에 나오고 막 이렇다는 거지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은 섞여 있다. 그 시대적 배경이 순서별로 나열되어 있는 것 때도 많이 있지만 성경에서 곳곳에는 이렇게 뜬금뜬금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섞여져 있는 것도 있다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왕의 삶을 누림으로써 다윗의 육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그 백향목 궁에 살던 왕의 삶을 누렸던 다윗은 그 또한 다윗의 육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다윗의 그 삶을 여러분 열거하여 보았잖아요. 다윗의 그 삶 가운데의 연대 가운데에서 그 어떤 때보다도 다윗은 그 육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편했을지 모르겠지만 더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했던 그 삶의 윤택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성전 즉 건축물이 아니라 백향목과 같은 고급 건축물이 아니라 사람 다윗을 포함한 또한 나단을 1차적으로 또한 함축하고 있는데 나단을 포함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육체적인 눈에는 결코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는 성막에 하나님의 계가 있다는 것이 다윗은 다소 견디기 힘든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들은 성막이 어떠한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지어졌으며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먼저 성막이 지어졌잖아요. 또한 그 성막의 의미와 또한 목적과 기능이 무엇인지 강론을 통하여 나누어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으로부터 31장의 강론을 참조하시면 이러한 성막의 의미와 목적과 기능이 무엇인지 모두 다 우리가 나눠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금
강해설교 노트를 통하여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만 살펴보시더라도 이게 성막의 의미였고 목적이었고 기능이었다. 이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헤브론 연합 동맹을 맺는 수단으로서 물리적 수단으로서 삼았고 그 삶을 유기하고 그 삶에서 좌로나 우로나 흐트러졌을 때에 하나님의 즉 말씀 명령으로부터 멀어졌을 때에 이들의 제사는 끊길 수밖에 없었다. 회막 제사는 할렐루야. 이것까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제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리적인 제사가 영순위는 아니지만 그 물리적인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를 수 있는 요소들이 있었잖아요. 우상 숭배의 삶. 할렐루야.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물질, 만나 메추라기뿐만이 아니라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밖에 등등등의 물리적인 가치에 소망을 두고 물리적인 그런 욕심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이 아닌 만몬을 믿고 할렐루야 풍요의 신을 믿고 이방 족속을 따라 그 이방 신들을 따라 섬기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사울왕과 같이 심지어 사울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이 종교교육을 통하여서 내몰았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서도 사울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할렐루야 그 어떠한 기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심을 대하여서 블레셋 족속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는데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시죠. 왜? 이미 그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의 주권을 빼앗아서 그의 이웃인 다윗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 답답함을 안고 무엇을 합니까? 결국에 그 자신의 왕명, 칙명을 통하여서 내어쫓은 신접하인 여인을 쫓아가서 무엇을 합니까? 죽은 사무엘 선지자의 영혼을 불러내는 데에 사력을 다합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그것은 악령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하려 해볼 수 있는 내용의 말씀들을 나눠본 바가 있지요. 그런 토대를 모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열거하였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제사가 이론치고는 될 수는 없지만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요소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블레셋 족속에게도 하나님의 계를 빼앗겼던 거고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라시아 악인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가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겼고 할렐루야. 그때 한참 동안이나 하나님의 계가 블레셋 족속 나아가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고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지난 날까지 나눠봤던 사무엘하 6장까지 나눠봤던 하나님의 계를 예루살렘 성전에 옮겨오는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을 때 얼마나 수많은 시간이 흘렀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켈랄라 무트 미시파트 심판 가운데에 재앙 가운데에 타격 가운데에 죽임을 당했습니까? 할렐루야. 그러한 삶을 우리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너무 가지가 많아지면은 또 산으로 가니까 또 집중해서 또 강론을 나누겠습니다. 이런 욕심이 나는 거예요. 거룩한 욕심.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토대로 하여서 지금 출애굽기 25장으로부터 31장 강론 그 성막의 의미와 목적과 기능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금 상고하가 묵상하여 보았을 때에 또한 그리고 다윗 또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를요? 이 성막의 의미와 목적과 기능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허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날마다 여러분 동일하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물론 있지만 우리가 그것보다 더욱더 거룩한 욕심이 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바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성막이 여러분
의미를 알고 성막의 기능을 알고 목적을 알고 있는 다윗이었지만 자신은 백향목궁에 육체를 편안하게 하는 백향목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궤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이 천막 가운데에 있는 것이 다소 불편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막이 정말 물리적으로 초라해 보이고 그 기능이 초라해 보이고 그 목적이 초라해 보이고 해서 그렇게 다윗이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편하게 했는데 하나님의 교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귀한 곳에 더욱더 아름다운 곳에 모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했는지 이거 보자고요, 여러분. 그렇죠? 하지만 이것이 다윗과 나단의 이런 생각과 이런 의견 제시가 틀린 것이나 심지어 나아가서 악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슈브의 삶에서 멀어지는 회복의 삶에서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하는 슈브의 삶에서 멀어지거나 그것을 위배하는 행위는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참조하여 말씀을 미리 드리면서 그렇습니다. 다윗 또한 이것을 알고 있었지만 허나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고 선지자 나단 또한 그런 다윗의 뜻을 존중하거나 리스펙하거나 기뻐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에 대하여서 제가 여태까지 드린 해설에 대하여서 의견이 분분하여 갈릴 수는 있겠지만 다윗과 나단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라라고 정의하신 적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삶에 연합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카도시 성도로서 지극히 당연한 삶이라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부터 33절의 말씀을 참조하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그의 곁에는 이 나단 선지자가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지만 더불어 이 다윗 왕 곁에는 나단이라는 선물이라는 나탄이라는 따라하십니다. 나탄은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또 나탄이 이 선지자 나단의 이 본 이름이고요. 그의 곁에는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진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존재했습니다. 이 나단 선지자가 누구인지 좀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역대하 29장 25절과 역대상 29장 29절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선견자 각과 더불어 여호와의 전에서 악기를 담당했던 자였다라고 제가 기록하여 두었습니다. 역대하 29장 25절과 역대상 29장 29절의 말씀 함께 동시에 두 개의 구절 말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이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었고 그 사람들이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각과 선지자 나단의 명령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여호와의 전에서 악기로서 각기 기록되어 있는 재금, 비파, 수금, 기타 등등 다윗이 주로 사용하던 악기를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역할을 하게 했다. 그러니까 지휘자의 역할을 동시에 했다라는 거예요. 선견자 각과 선지자 나단이 할렐루야. 선지자하고 선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휘자 역할을 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그런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각과 이런 나단이라는 이들이 오늘날 현재의 성가대의 지휘자와 얼마나 속성적으로, 물리적으로, 의미적으로, 목적적으로 일치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기초적으로 지휘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와 친지와 이웃에게 가르쳐 지키며 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노래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여러분 드리는 것이라고 감히 우리가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숫자만 안다고 해서 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하기부터 해서 뭐 나누기부터 해서 방정식부터 해서 그죠? 뭐 인수분해, 뭐 몸분해 이런 거를 교차 방정식 이런 것까지 해야죠. 그 이상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수학 전공이 아니어서. 그럼 공식들을 알아야지, 그렇죠?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듯이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셨고 하나님의 어떤 그 명령에 대해서 순종과 불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미슈파테 심판을 더하시는지에 대한 역사를 모르고 그렇죠? 분석하지 않고 어떻게 그 자가 하나님을 믿는 2차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2차적으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겠습니까?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겠느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존재되지 않고서는요, 뭐 성가대 지휘자뿐만이 아니라 목사뿐만이 아니라 뭐 전도사뿐만이 아니라 집사 뭐 기타 등등 통틀어서 성도요 그리스도인이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어요. 제가 항상 저와 같은 목사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모든 이들이죠. 모든 이들에 대해서 항상 열거하는 공식이에요. 수학 공식을 모르면서 어떻게 수학 문제를 풀겠냐?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믿는 삶을 어떻게 살겠느냐? 이해되시죠?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결코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존재가 아니십니다. 그것들을 그러한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도 더군다나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역대상 2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그러니까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그 뭐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조선시대 뭐 왕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옆에서 기록관이라고 그러나요? 왕이 한 말을 다 적고 왕의 행동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적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잖아요. 옆에서 붙들고 한지에다가 막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기록관. 그 역할도 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뭐 여러 선견자들도 등장을 하지만은 사무엘도 등장을 이미 죽은 사무엘도 등장을 하지만 오늘 나눠보고 있는 나단도 글로써 기록하던 기록관이었다. 왕의 사적조차도 적던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9장 2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솔로몬의 행적도 이 자들이 기록하던 기록관의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살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뭐 하나의 뭐 선물이랄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다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 외에 이 나단은 밧세바를 범한 다윗의 간음 사건과 왕이 되고자 애쓰던 아도니아라는 인물을 뒤로하고 밧세바에게 솔로몬의 엄마지요. 솔로몬의 엄마인 밧세바에게 충언을 하여서 하나님의 계시가, 이 계시가 뭔지 오늘 우리가 나눠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더하신 언약, 그래서 다윗 언약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다윗 언약이 이루어짐으로써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단이 밧세바에게 청합니다. 충언을 해요. 그래서 다윗 왕에게 들어가서 아도니아가 아니라 이 솔로몬이 왕이가 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청언을 하게 됩니다. 간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통하여서 계시하였던 다윗 언약이 성취될 수 있게 한 어떠한 참 주요 인물로서 활약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사무엘하 7장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그 밤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일 혹은 레일 혹은 라엘라라고 합니다. 똑같이 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밤. 자, 17절의 말씀을 미리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17절 왜 4절의 말씀에 강론을 나누다가 갑자기 17절로 퐁당 넘어가느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17절의 말씀을 미리 나누어 봄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에게 밤에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더하셨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나눠봐야 되는 말씀 17절의 말씀 살펴보기를 원해요. 확인해 봅시다. 사무엘하 7장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할렐루야. 17절의 말씀들이라고 할 때에 말씀들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바르하야,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 그래서 다바르하야, 강론이라고 하지요.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는 히브리어로 히자연이라고 합니다. 이 히자연은요, 히브리어 하자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 히자연의 유래어가 되는 근간어가 되는 하자는요, 무엇을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히자요는요, 하자, 보자의 하자라는 히브리어인 이 보다라는 의미를 가진 하자에서 유래한 이 히자연이라는 히브리어의 의미는요, 이상 그리고 환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4절의 말씀과 17절의 말씀을 관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에 대하여서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셨는데 그것은 히자연을 통하여서 말씀들 하셨다. 다바를 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다윗에게 말하여 전하였다라는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이 기둥이 잡힌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5절로 바로 넘어갈게요. 5절로부터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금 돌이켜서 되감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1절로부터 3절에 다윗과 나단의 그 성전 건축 계획을 하려고 한 의견을 제시한 다윗의 생각과 말과 행동, 그리고 나아가서 그 의견을 제시한 다윗의 뜻에 대하여서 반대하지 않고 왕의 소견대로 그것을 정말 좋게 여기고 함께 기뻐하는 것으로서 저는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하였던 나단 선지자의 뜻에 대하여서 제가 아까도 미리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따가 나눠볼 거라고. 1차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5절부터 7절의 말씀 그냥 읽기까지만 우리가 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다윗 왕과 나단 선지자의 의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알 수 있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이거 말씀 읽기만 해도 약간 하나님의 뜻이 문제는 살짝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떤지 확인해 보자고요. 자, 우선 언어부터 연구해 보았습니다. 5절의 말씀, 집은 야샤브, 집은
내가 살 집이라고 해야 되죠. 살 집은 야샤브 바이트입니다. 야샤브는 살다, 앉다, 거주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바이트는 알고 계신 대로 집과 가정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야샤브 바이트라고 한다면 살 집, 거주하는 가정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겠지요. 자, 건축은 바나라고 합니다. 세우다, 짓다, 건축하다. 자, 그리고 6절의 말씀이 조금 중요한데요. 장막과 성막이 나옵니다. 장막은 히브리어로 오헬이라고 합니다. 오헬은 천막과 거처를 의미하고 있고요. 성막은 미시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막은 성막 미시칸에 비해서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백성들도 사용하여 왔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인간들이 사용하여 왔던 것을 의미하고 있다면, 그와는 별개로 성막은 미시칸이라고 하여서 거처, 장막, 그리고 성막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거룩한 그렇죠? 막을 의미하고 있지요. 동물의 천으로서 그렇죠? 우리가 출애굽기의 그 성막의 휘장을 포함한 성막, 또한 성막 안뜰, 바깥뜰 모든 공식에 대해서 다 나눠봤잖아요. 양식에 대해서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것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장막의 재료와 그리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는 것들이 일부 있어요. 일부, 그렇죠? 일부 있잖아요. 그 양식은 정말 딱딱 자로 잰 듯이 몇 큐빗에서 별도로 정해져 있지만, 그리고 이렇게 장막과 성막은 그 구조 자체부터, 그 속성 또한 자체부터, 목적성 자체부터 다름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과 성막에 대하여서 이렇게 분류하여 기록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고요. 7절의 말씀, 먹이라고 명령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운데에 먹이라고, 여기서 먹이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아라고 합니다. 풀을 뜯기다, 먹이다, 사귀다, 친구가 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라는 풀을 뜯기다, 먹이다, 사귀다, 친구가 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에 조금 집중하여 살펴보시면, 자, 성전 건축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말한 다윗과 그 의견에 합세하듯 한 나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이러하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가 이 7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처음 딱 느낀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처음 더하신 1차적인 그 뜻은요, 성막만큼 완벽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집이 어디 있었느냐 야라는 것이 아니었겠는가라는 뜻을 저는 먼저 파악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나아가서 7절의 말씀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에 하나에게 라는 쭉 이어져 있는 말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는요, 다윗 왕 이전에 사사들을 주로 세우셨던 지파들, 즉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특히나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말씀드리자면, 왼손잡이 에훗을 시작으로, 또한 사사기에서 3장 15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왼손잡이 에훗을 시작으로서 나아가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지요? 베냐민 지파, 바로 사울 왕이 있죠. 사무엘상 9장의 말씀을 참조하여 보시면 이 사울 왕이 바로 베냐민 지파였다. 베냐민 지파. 또한 단 지파들에 대한 열거로서 우리는 분석할 수 있는데요. 이 족속들에 대하여서 이 지파들과 그 지파들을 대표하는 사사들과 왕들에 대하여서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서 내가 언제까지 이 휘장 가운데에 이 성막
안에 있는 휘장 가운데에 내가 너희 가운데에 있어야 되냐? 너희는 지금 터를 잡았는데 언제까지 내가 여기 있어야 되냐? 나를 위해서 백향목으로 다윗 왕궁과 같은 더욱더 화려한 그보다 나은 백향목 궁을 지어서 나를 모셔라고 내가 말한 적 있니? 라고 되물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이 속성은요, 오늘날까지 적용되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왜 휘황찬란한 건물이 필요한 겁니까? 교회의 기능을, 성도의 기능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며 하나님께 그럼으로써 드린다고 하는 예배를 하나님이라는 대상께서 받지 못하시는 가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왜 큰 커다란 대형 건물이 필요하고 그곳에 심지어는 십자가를 걸어두고 왜 그곳에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기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라는 이 사람의 말을 하고 의미도 뜻도 대상도 모르는 이들이 꾀꼬리같이 노래를 이렇게 하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그거를 되게 크게 그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거 교육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크건 작건 왜 건물이 필요한가? 내가 교회가 되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되지 못한 상태인데 큰 건물을 짓는다라고 해서 여러분 교회가 됩니까? 여러분 맞잖아요, 여러분. 내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양되어 있는 교회가 아닌데 여러분 커다란 건물에다가 십자가 꼽아놓고 여러분 성경책 갖다 놓고 뜻도 의미도 대상도 모르는 노래를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어놓고 자기 말 한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가벼운 존재가 되는 줄 아십니까? 저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도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정의하여 주신다면, 그래서 그들이 현세와 내세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가치 있는 자들이 된다면 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왜? 신뢰할 수 없거든요. 그거는 하급신들에게나 나타나는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제가 사람을 특히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전한다라고 하는 목사라는 그룹 가운데에서 저보다 뭐 30년을 목회 생활을 더 많이 했건 뭐 적게 했건 그거를 떠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약하고 권세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않고 가난한 자라고 또한 그 세력이 없는 자라고 두둔하지 아니하는 약하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교회가 아닌데 건물을 세웠다라고 해서 교회라고 말하는, 목자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해설도 제대로 된 해설이 아닌 것들을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자기가 목자라고 설교가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항상 약하합니다. 분별됨 가운데에 또한 내 육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게 신학을 6년 이상 하고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쌓고 강산이 한번 변하는 10년의 세월을 걸칠 동안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목사가 되는 순간이 된다면요, 인이 박혀서 돌이키기가 슈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해서 정말 사람의 본분을 안 하고 살아가던 목사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사람의 본분을 하며 살아가는 목사라는 신분을 가진 자로 변모되는 경우를
제가 받는가? 손에는 꼽을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봤더니 제가 쉽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정말로.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그만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슈브에 회복하는 되돌려받는 그 삶을 살아가기가 정말 쉽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상 아직은 지금은 어째서 저째서 이래서 저래서 어째서 심지어는 내가 잘 아는데 라는 말 같지도 않은 핑계를 대면서 사람의 본분을 계속해서 유기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한테 항상 경고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그때가 되면은 과연 사람의 본분을 하며 살 수 있겠는가? 제가 여태까지 40년을 살면서 내려본 평균치 값은요, 그거는 허무맹랑한 소리에 불과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직은 지금은 그래서 어째서 저째서 어떤 때를 찾는 자들은 그 때를 결코 알지 못할 뿐더러 그 때가 온다 하더라도 결코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아니라면 여러분 한번 증명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유심히 내 자녀와 친지와 이웃에게 가르쳐 지키며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삶을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어불성설이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의 삶을 보십시오. 또 반대로 다윗 왕의 삶을 보십시오. 회개의 삶을 슈브의 삶을 살아간 다윗과 그렇지 아니한 샤울, 헛되고 무익한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간 사울의 삶을 보셨고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사울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은 슈브 회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말할 것만이 아니라 그 삶을 사셔야지요. 증명해야지요. 할렐루야. 자, 성막의 기능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5장으로부터 31장의 강론을 참조하여 보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다시금 드리면서 궁극적으로는요, 이 성막의 기능과 목적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애언이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에 있어서는요,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이지요. 자,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카도시, 할렐루야. 카도시 따라하십니다. 카도시는 성도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막의 기능과 목적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 정말 이 성막의 기능과 목적에 대한 근본이 되는, 속성적으로 봤을 때 근본이 되는 이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을 다시금 상고하여 묵상하여 보아하니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는 그런 물리적인 요소를 갖춘 어떠한 휘황찬란한 백향목 궁궐보다 더욱더 낮거나 비슷한 수준의 어떠한 하나님의 궤를 모셔둘 만한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25장 이전의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적어도 너희가 교회가 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교회가 된 너희가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라. 그게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 성막 중심의 사회 구성체를 이루어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희 그 자체, 이 백체를 갖고 있는 우리 인간 자체가, 너희 인간 자체가 교회 카도시가 되고, 카도시가 된 너희가 모여서 제사장 그 나라 자체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나아가서 2차적으로 더해 주시는 이 물리적인 요소를 갖춘 출애굽기 25장으로부터 31장에 열거하신 이 성막과 휘장과 모든 성막 안뜰과 바깥뜰과 모든 채와 모든 번제단과 모든 성소의 기구들과 뭐 떡상과 뭐 그렇죠, 촛대와 모든 것들, 그렇죠,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구성체를 이루어, 공동체를 이루어라 그래요. 성도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라.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메커니즘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신정국가 통치의 메커니즘이라고요, 여러분. 카도시가 되지 아니하는데 여러분 성막이 세워져 있다고 여러분 거룩합니까? 사울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강력히 추측할 수 있잖아요. 사울이 어떠했습니까? 그렇죠? 블레셋 족속에 뺏겼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그렇죠?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이 홈리와 비나스의 죄로 말미암아 멸문당했어요. 하나님께서 멸문 포즈를 딱 시켜놓으신 거예요. 딱 막아놓으신 거예요. 그 제사장 집안의 후손들을, 기능을, 제사장 기능을 못하게 막아두셨는데 사울이 왕권을 잡고 뭘 했냐라는 거예요. 무슨 정책을 펼쳤습니까? 물론 이런저런 우상숭배 철폐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잠가 놓으신 회막 제사를 드리려고 시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삶을 통하여서, 그 회막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를 받아 주실 거라 생각을 했지만 착각이고 망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믿음을 가진 다윗과 같은 자들과 함께 여러분 샬람, 연합을 맺어서 합력하여서 하나님과 헤브론 연합 동맹을 맺는 이 믿음의 이 카도시의 삶을 살아야만 되는데, 그 자체가 성도 카도시의 삶이 되어야만 되는데, 그렇지 않고 2차적인 물리적인 회막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카도시로서 여러분 나는 카도시다라고 착각과 망상 가운데 헛된 무익함, 공허함,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멸문당했어요. 그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먼지 쌓인 성경의 먼지를 털어서 교회라는 건물 가운데 나가가지고 저와 같은 목사들 말에 아멘하고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제가 뭔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또르륵 흘린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카도시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먼저 교회가 되지 않고 여러분 교회 건물에 나간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믿음을 증명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착각과 망상을 살과 같은 삶을 살지 되돌이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유실권의 기록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자녀한테요 된장찌개, 고추장찌개, 삼겹살을 구워갖고 먹이고 끓여갖고 먹일 일이 아니라 이걸 가르쳐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게 없이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원죄로부터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청산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받은 심판과대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이 지상에서의 지옥을 누리다가 영원한 내세의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어째서 저째서 내가 잘 아는데 아직은 지금은 이러고 있으니 여러분, 도대체 뭐가 나아질 것이라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아지기를 바라세요? 나는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니까 된장찌개를 끓여 먹이고 고추장찌개를 끓여 먹으니까 그게 사랑 같으세요? 그건 도둑질이죠, 도둑질. 여러분,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만 되는 우리의 백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고기와 생선과 물과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 그거는 사랑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19장 5절로부터 6절의 말씀은요,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보고 계시지요. 수많은 외신 보도들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들 각자에 대한 분별에 또한 경고의 말씀으로 최적화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카도시가 되지 않고서 건물에서 심지어 회막 제사를 드린다고? 가인과 아벨의 삶을 보시자고요, 여러분. 창세기 4장 강론. 여러분, 가인도 아벨과 같은 제사, 그 가운데에 레위기의 제사법에 의하여 살펴보자면 가인의 제사의 예물에는 물리적인 요소에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소제를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물리적으로는 하등에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와 그의 삶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아시잖아요. 가인은 예배자가 아니었다. 그 삶 자체가. 가인은 그 삶 자체가 카도시 성도의 삶이 아니었다. 가인은 사울과 같은 자였다. 아벨은 다윗과 같은 자였다. 답이 떨어지시지요. 슈브 회복에 잃어버린 영생을 잃어버린 생명나무의 길에 참여하게 되는 그 삶을 다윗은 살았고 사울은 가인과 같은 삶을 살아감으로써 멸절당했다.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해요. 사울왕은 자살을 한 거니까는 지옥에 갔나요? 여러분, 제가 이 자살에 대해서도 이 영상을 제작해서 제가 올려놨잖아요. 자살이 목을 매달아 죽고 갖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디 떨어져 죽고 한다고 자살했다고 해서 지옥에 가고 안 가고가 되는 게 먼저 그 근본이 아니라 사람의 본분을 하지 아니하는 그 삶 자체가 자살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 갖고 죽는 게 자살이 아니라, 그거에다가 연연할 게 아니라 사람의 본분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자살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살에 대해서 운운하기 전에 이것부터 논조를 삼아서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내 자녀와 친지와 이웃에게 가르쳐 지키며 행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사울과 같은 멸절할 수밖에 없는 죄인의 삶이라는 거 우리가 잊지 아니한다고. 그러므로 다윗과 같은 슈브의 삶, 회복하는 삶 살아가겠다고. 거룩하신 주님의 성호 세 분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주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